화면에서 당신은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같은 소리를 하고, 당신은 누군가의 팬입니까?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팬이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팬을 갖고 싶습니까? 당신은 팬덤인가요? 팬덤을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신조어입니다. 팬, 영어로서는 선풍기, 부채질하다, 거세게, 거세게하다, 풍로라, 바람을 일으키는 화로라, 풍로라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대장간에서 지금도 불로 할 때 보면은 불립니다. 부엌에서 불을 돌려가지고 불을 지펴주고 불을 세게 해고 그랬었습니다. 이 팬은 프랑스어 펜타티큐라는 거에서 FAN을 따와서 팬, 열광자, 광신도에서 나온 말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에는 운동 경기나 선수 또는 연극, 영화, 음악 따위나 배우, 가수 등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팬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팬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팬덤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어 사전에는 없습니다. 그냥 정의되지 않지만은 이런 내용이다라고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그러한 문화 현상 또는 팬들이 모인 집단, 또 팬층이다, 이걸 팬덤이다. 또 이렇게도 가수, 배우, 능수 따위 유명인이나 특정 분야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 무리를 말한다. 팬덤이다 해서 영어로 페나틱이라는 열광하는 왕적인 것, 게다가 킹덤하면 왕, 또 덤이라는 것은 나라나 어떤 구역을 말합니다. 통치 지역을 쳐가지고 팬과 덤에서 팬덤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는가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팬이 돼봤습니까? 여러분 또 정치라는 에서 팬이 돼봤습니까? 정치. 근데 이상한 게 여기서는 정치는 빼냈습니다. 왜 정치를 뺐을까? 팬이 누군가의 또 팬들을 많이 소유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팬덤을 형성하고 싶습니까? 무리들을 그냥 그 무리 속에, 군중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인생 문제는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저는 당신의 인생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꼭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영원한 생명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문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어디를 가는지 내 인생의 문제를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팬입니까? 그리고 팬덤입니까? 예수 팬을 질문하니 당황스럽습니다. 마음으로 지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앞에 팬이라는 거예요. 열광적으로 예수를 따라갑니까? 광적인 열렬한 팬으로서 좋아해서,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보면서 오늘은 PPT를 띄우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 당신의 진짜 인생 문제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보면은 5,000명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병이요. 빵 5개와 불고기 2마리에 그리고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참 신학적인 논쟁들도 많았었고, 그걸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근데 남았더라, 12왕주. 예수님이 왜 잘 챙겨놓으라고 그랬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12광주를 남고 이런 현상을 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가 오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 예언자 바로 침례 요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한 것을 보고 올 것이다.
그런데 이 예언자를 약속한 예언자를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맞다 예언자가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이런 건 없어. 왜요? 빵 5개와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지금까지 있을 수 없는 눈에 직접 보여지는 것. 직접 계속 이것들을 보여주는. 그래서 논쟁이 빵을 계속 뜯어주면 빵이 계속 생겼는지 아니면 놔뒀더니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한 덩어리가 막 생겼는지 그런 건 모르겠죠. 어떤 이걸 또 해석하느라고 막 사투가 있는 거. 그런 게 논쟁이 아닌지 논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 뿐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이 예수를 누구로 삼고 싶다고? 왕,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면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이 땅에서 최강국이 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다. 이분을 왕으로 삼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미리 아시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산골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들은 예수의 제자였을까요? 팬이었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날이 저물었을 때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물 위를 걸어갑니다. 깜짝 놀랍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 이 예수. 난감하죠. 파도가 치고 땅이 걸어가신 예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오시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단지 알고 있으니까 이해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본대로 오시는 거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오늘 오시면 알아보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보고 배에 있던 제자들은 두려워했다. 떨어지도 않은 일들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은 일들을 처리하신 거 아니라 내가 생각지 않은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상황에 발생하고 있어서 거기 상황의 환경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바다 끝편에 서 있는 무리들이 배 한 척이 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제자들 남겨놓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니라고 여기도 찾아가도 없고 저기 찾아가도 없고 도대체 이분은 어디 갔을까? 예수님을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언제 여기 있었습니까? 당신을 얼마나 찾았는데.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들이 예수를 찾는 이유는 자기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필요했기 때문 아니냐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뱃속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부가 될 것인가, 가난하게 될 것인가, 먹을 거 있을 것 없을 것인가, 좋은 집에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관심을 가져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는 영원한 인생, 영원한 생명이 네 인생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원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겠다. 사흘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나도 땅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야 한다. 난 너희에게 죽음과 무덤에서 묻히는 것 그리고 부활 이것만 보여주겠다. 왜? 너희의 인생의 문제는 이거니까. 너희의 인생의 문제는 영원한 것이니까.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보여야지만이 너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하러 내가 왔다 갔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나머지 거는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나머지 것은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28절 2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예수님의 관점과 이들의 관점은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일, 곧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게 남았는데 아직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얘기죠, 이들한테. 자,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이들은 무슨 일을 해야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만이, 뭘 바쳐야지만이, 뭐가 내가 내 재능을 발휘해서 해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는 거죠. 내 인생이 먼저 해결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질문이 우리가 말하는 동문서답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동문서답이 아니라 우문현답을 한 겁니다. 이들이 질문을 잘못한 것을 예수님은 바르게
답을 해준 겁니다. 29절 예수께서 그대로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바로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여러분의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것,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질문했습니까?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 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회사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빵, 영원한 물을 마셔야 된다. 생수를 먹어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죽었습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 육신을 세우는 것일 뿐이지 영원한 걸 세운 것이 아니다. 자, 영원한 걸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세울 수 있는 건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이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화해가 돼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 믿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살을 뜯어먹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음료로 마셔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내 죄를 덮으시려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덮으셔서 내 죄를 덮은 것뿐입니다. 내가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죄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 죄성은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예수의 피를 덮음으로 내가 나를 죄 없다라고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부활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로마 4장 25절에 범죄 때문에 예수를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하시려고 그가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여러분 진짜 예수만,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만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인생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까? 자, 이 말을 듣고 참 난감해했습니다. 보여서 밤새도록 찾고 또 찾고 다음날 찾고 겨우겨우 찾았는데 지금 또 어떤 것을 얻고 왕이 되고 정말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예언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진짜 문제가 국가의 독립이고 먹고 사는 거고 이적과 표적을 보는 건데 어떤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고 있었는가 봅니다. 자, 그러면서 66절에 이렇게 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너희 인생 문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고 바로 그 인생 문제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보내실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것, 예수의 살을 뜯어먹어서 창자를 채우고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의 피를 마셔서 영원한 생수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 이거밖에 없다. 이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문제를 보여준 거다라는. 자,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떠나가 버렸다. 이 제자들은 팬이었을까요? 제자였을까요? 이 제자들은 팬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6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같이 동고동락, 진짜로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너희도 떠나가라. 너희도 가렸냐? 너희는 진짜 내 제자냐? 팬이냐? 너희는 직업도 버리고 이렇게 나를 따라왔는데 너희는 진짜 내 제자인가? 팬인가? 물어봅니다. 사람과 팬의 관계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서로가 대가를 지불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팬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며 사람의 관심을 끌어서 그 사람들을 대리 만족하게 하며 그 만족을 느낀 사람은 그에게 물질의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는 소리 같죠? 종교는 뭐라고 그랬죠? 종교. 사람이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신을 달래서 내 이익을 챙기기에 하는 것이 종교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에게 시간과 돈과 여러 가지를 주면서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게 종교죠. 그런데 이 사람들과 팬 관계가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종교적 관계예요. 종교적 관계. 종교적인 관계를 지금 사람 대 사람을 보면서 팬이라는 것을 딱 형성해가지고 예능이란, 예술이라는 것, 또 예체능이라는 어떤
정치라는 것을 가면을 씌워서 그들이 나를 만족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찾는 거예요. 나를 만족해 나를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다는 말이죠. 형성이 되어서 팬클럽을 만들고 무슨 클럽을 만들고 클럽 만들어서 이게 바로 팬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팬과 팬덤이 필요 없습니다. 목사들도 팬을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팬과 팬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인기인으로 만들어버렸고요. 영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는 영웅이 아닙니다. 예수는 기독교란 종교 창시자가 아닙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당신의 인생 문제를 알려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주인, 즉 처음부터 당신의 주인, 왕, 통치자, 창조자였음을 부활로 증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믿는 것. 왜 믿어야 한다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해결된다는 뭐죠? 예수가 주인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를 지속적으로 믿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계속 뜯어먹고 있는 것, 예수님의 피를 계속 음료로 마시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로만 다 채워지는 것, 오직 예수가 전부가 되는 것, 이것입니다. 예수가 주인이 돼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고자 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는 삶, 이게 인생 문제가 해결된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문제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당신의 주인이 당신 자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어야 인생 문제가 해결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인에서 흔들리는 것 잠깐뿐입니다. 누가 지금 나를 밉니다.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픕니다.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이것들을 밀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근심과 걱정이 또한 밀려올 수 있습니다. 마귀가 장난을 칠 수 있고요. 난 연약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인이, 내 능력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끄떡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부입니까? 좋은 말 같지만은 뭔가 이상하죠? 아직도 이상함이 분이 안 되십니까? 아직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 못 챘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당신의 인생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리고 내가 또 나머지를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전부가 되어버리면은 나머지 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가 전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살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버린다. 자, 예수를 믿는 것이 당신의 인생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이다. 팬이 되는 겁니다. 아까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 팬.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이 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곧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전부가 되는 겁니다. 전부가 되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가 전부이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만 하는가 고민해 봤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제자입니다. 부모의 자녀는 부모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고 하라는 행동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사람은, 자녀는 제자이다.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 바로 제자는 스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처럼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기분 나쁘면 왜 났어? 좋으면 날라줘 고맙습니다. 쥐가 부모를 선택한 것 같아요. 이런 단어 하나 의미가 나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각자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들 경계들을 흐릿하게 만들어놓고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 속에 계속해서 이걸 갖다 끄집어내려면 예수를,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희미해지는 겁니다. 자, 백지가 되고 제로가 되어서 예수는 예수로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가치관들 가지고 끌어당겨다 알려고 하지 마시 바랍니다. 여러분은 틀렸습니다. 틀린 것 위에 어떻게 예수를 집어넣고 여러분 스스로가 해석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의를 만들어냅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 더 이상 가짜로 살지 마시고 진짜가 되길 바랍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야 하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제자로 사는 거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래서 너를 살리신 예수가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살아간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듯이 너의 전부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선택하였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을 선택하였습니까?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은 선택을 했어 라고는 언뜻 들으면 가장 좋은 고백 같아, 아름다운 고백 같아요. 틀린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 외에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가 모든 것이고 전부입니다. 예수만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만 하라,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사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동생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영원한 사랑을 소유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분이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택하여서 내 안에서 살아계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성령께서 그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나는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교회야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공동체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또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 가면은 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배우면은 편한 게 아니야. 뭐가 평안하다고? 마음이 평안하다고요. 마음이. 몸은 그러면 불편한 게 많습니다. 지난주에 나를 따라오면은 여우도 굴이 있는데 너는 집 잘 곳도 없어. 새들도 둥지가 있어. 너는 눌 곳도 없어. 넌 집도 없어. 너는 나를 따라오면은 부모가 죽었을 장례도 못 치를 때가 있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온 것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오면은 그렇게 돼. 가난하게 되고 아프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예수를 따르면은 편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먹을 것이 많이 생기고 우리가 잘 될 것 같은 편안한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선택했단 말입니다.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팬이었기 때문에. 제자는 예수님이 선택한 거.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이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내 생각, 가치관 지금까지 20번을 예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심.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의 지금 뒤집어졌습니까? 설교보다 줄기차게 20강을 또 하네. 그 내용을 가지고 정말로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전부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전부, 종교가 아니. 팬은 예수를 종교로 만듭니다. 나를 위해서 서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